안녕하십니까. 목사님들 잘 지내시죠? 네.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조금은 따뜻한데 우리가 그 합전 수행하러 잘 다녀왔습니다. 네. 목사님들 안 아프시죠? 뭐 소감을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넘게 드릴까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 다 가실 건데 가기 전에 목사님들한테 좀 한마디 하십시오. 안 가르쳐줘 이라는 거. 간단한 1분 스피치. 네, 조금만 한 1분 정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유표는 가까이는 안 살았어. 바로 막 너도 알아듣는다. 이거 가지고 하세요. 아니 목소리 목소리는 크다입니다. 밴드라든지 그러면서 그 하소를 그냥 그대로 이거는 저 여기는 봐서는 그것이 아무 없으면 내가 소리를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시면 이러면서 시간 되면 한번 하셔가지고 일단 저한테 무슨 환희심 같은 게 일단 일어났으니까 생각을 해볼 점수 많고 하니까 꼭 한번 해봤으면 그 산세를 좋고 다또 보실 수. 예, 사진만 봐도 좋대. 예, 그러니까 그 마음만 있어요. 선생님 가보세요. 다 이렇게. 제 소망 했습니다. 네. 어렵다 그게. 마음속을 표현하는 거. 좋은 것 같아도 어려워. 그래도 목사님 한마디 하십시오. 그냥 참 좋았습니다. 이 말만. 제가 정말 좀 권하고 싶은 저는 정말 진짜 좋았거든요. 목사님 한심이 난다는 만큼 좋았고 제가 간단하게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는데 제가 거기서 수행하다가 하늘을 봤는데 구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정말 제 눈에는 구름만 딱 보일 만큼 우리 집에서 이걸 보다가도 딴 생각이 일어나고 하잖아. 정말 눈에 구름만 딱 들어오고 나뭇가지만 쳐다보면 나뭇가지만 보이고 그런 느낌이 들 만큼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 집에 도착하는 순간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또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꼭 권해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목이 많이 커서 얘는 우유 사왔습니다. 우리 갔다 오면 선생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목사님들 4명하고 우리 거사님하고 하여간 제가 원래 고생을 별로 안 시키고 싶은데 가면은 뭐 이거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 미련사에서 갖는 팀은 갔다 올 때까지는 아무 상관없었거든요. 그런데 갔다 오시고 나서 이게 몸살 좀 나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선방에 있으면은, 선방에 우리 있어 보면은, 한 3일부터 2주일까지, 14일까지, 거기 적응 기간이 나름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3일 정도부터 아프고 시작해서 14일 정도까지 좀 아프다가 14일 지나면서 익숙해져서 괜찮아져요.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일상생활이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뭐 조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고 밤에 그러니까 일찍 자는 거 익숙이라도 한데 목사님들 야간 생활하는 분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다 나름 방해되거든요. 그런 것도 나름 고쳐지고 이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이틀이니까 그 이틀 안에 나름 제가 생각을 해서 여기 한국 선방이나 남방에 그런 걸 좀 섞어가지고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갖다 쉽게 이번에 몸살 안 나게끔 하려고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한 건데 그래도 났었을 거예요. 조금은. 몸살 안 났어요. 예. 그러면은 그것도 나름 성공이고 무슨 예. 하여간 이렇게 모살님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걸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고 안 하고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허리 아프니까 뭐 아프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게 못할 일이 아니다. 그걸 하고 싶고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는 누구나 모살님들 뭐 제가 대신 그냥 이야기를 하면은 누구나 가치가 있어요. 제가 하면은 좀 그런데 모살님들께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지요. 다 가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서 진짜로 공부하는 것, 왜 공부를 하는지 아시면서 이렇게 느끼면서 불교는 그런 거예요. 느껴야 돼요. 스스로. 느끼면서 하는 게 공부라요. 하여간 오늘은 3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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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 타스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스 나모 타스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스 나모 타스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스 부ddhaṃ 사라나ṃ 가ච්ඡා미 ධම්마ṃ 사라나ṃ 가ච්ඡා미 상ඝaṃ 사라나ṃ 가ච්ඡා미 두티යම්피 부ddhaṃ 사라나ṃ 가ච්ඡා미 두티යම්피 ධම්마ṃ 사라나ṃ 가ච්ඡා미 두티යම්피 상ඝaṃ 사라나ṃ 가ච්ඡා미 타티යම්피 부ddhaṃ 사라나ṃ 가ච්ඡා미 타티යම්피 ධම්마ṃ 사라나ṃ 가ච්ඡා미 타티යම්피 상ඝaṃ 사라나ṃ 가ච්ඡා미 사두 사두 사두. 우리 지난번까지 법구경의 첫 번째 장에 6번째 개송까지 봐왔죠. 예. 오늘은 종이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종이를 제가 새로 준비 안 했어요. 그때 장 그대로 나눠줬기 때문에 남아있으면 교사님 좀 나눠주세요. 남아있으면 나눠주십시오. 하여간 복구경입니다. 네. 그거 아닐 거예요. 복구경 부분. 법구경 저번에 4, 5, 6, 7, 1, 2, 3, 8 이기다 이거 이 손을 맞아요, 맞아요. 하여간 개성 있는 거, 첫 번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첫 번째 가르침 그때 6분까지 했나? 7분 했나? 요 3개, 3개 됐어요. 그 손에 뭐 있나? 여기 있으면 그 사람 줄수 없는데. 없는 거 보니까.
우리가 1, 2, 3, 4, 5, 6 이렇게 이 개성들은 앞에 개성하고 뒤에 개성이 두 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선행을 하면은 악행에 관해서, 악행이면은 선행에 관해서 이렇게 양쪽 면을 보여준다고 해서 이 장의 이름이 야마카라고 합니다. 야마카 왁가라고 하는데, 야마카라고 하면은 양쪽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노 부방가마 담마 마노 세타 마노메야 마나사체 바두테는 마사티와 가로티와 이거 발리오거든요. 이걸 읽어서 설명 없겠지만 그렇게 누테나라고 하는 걸 대신 반대로 곤독을 선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이야기거리를 제가 모살님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스님께서 그 약을 주면서 눈이 안 보이게끔 했는 악행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에 대해서 마음만으로 한의심을 일으켰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신으로 되어나 가지고 했는 이야기하고 기억나죠?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이야기를 할 필요 없겠는데요. 이 질본에 해당되는 거는 질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보고 감각의 욕망을 억제하지 않으며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없고 게을러서 존진하지 않은 사람은 악마를 그를 쉽게 존복한다. 바람이 용량한 나무를 무너뜨리듯이. 8번째도 같이 읽을게요. 더러운 것을 더럽게 보고 감각의 욕망을 잘 억제하며 먹고 마실 때 절제가 있고 굳은 신념으로 존진하는 사람은 악마도 그를 존복할 수 없다. 바람이 바위를 어찌할 수 없듯이. 이 번역은 우리 돌아가신 법정 스님께서 하셨는 법구경 번역문입니다. 모사님들 뭐 언제든지 집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하여간 이 일장이 이렇습니다. 그 일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요? 바로 그렇죠. 좋은 거 좋은 걸로 보고 안 좋은 거 안 좋은 걸로 보는 것. 그 다음에 헷갈려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그 두 개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거리를 조금 이야기를 하면은 부처님 시대에 형제가 3명 있었대요. 형제, 남자들. 그러니까 형, 둘째, 셋째. 형하고 셋째가 물건들을 사와요. 멀리 가가지고. 둘째가 그걸 가지고 와서 팔아요.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해왔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 근 형하고 막내 동생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구하러 갔는데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존력되면은 부처님을 뵈러 꽃을 가지고 향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느냐라고 해서 형이 일찍 그 사람들 따라서 부처님을 뵈러 가요.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원래 법문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 이렇게 지금 모살님들 뒷줄에 앉아 있는 모살님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뒷줄에 앉아 계세요. 이 형이.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딱 그 사람 마음을 알아보고 나서 지금 삶에 대한 허망함, 그 다음에 이 하는 일에 대한 아무 가치가 없는 그거, 그 다음에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선행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선행 중에 가장 높은 행위 뭔지, 그 다음에 출가를 해야 되는 이유, 출가를 해서 할 수 있는 행동,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결과, 이런 식으로 법문을 집에서부터
닉감이라고 합니다. 집에서부터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길까지 설명을 하신다고 법문을 하면서. 그런데 형이 그걸 듣고 있다가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 삶이 아무 가치가 없구나. 해야 되는 일을 그러면은 출가를 해서 빨리 부처님 말씀하시는 그 길에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들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문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들 다 나가잖아요. 뒷줄에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나를 출가를 시켜달라라고 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아버지한테 했는 약속이 있어요. 부처님의 아버지한테, 존반왕한테. 뭐냐? 허락을 안 받는 사람은 출가를 안 시킨다. 그래가지고 허락받을 사람이 있으면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살아있으면은 가서 허락을 받고 와라. 그런데 이분은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시고 그러면은 친족이 있냐라고 하니까 동생이 이렇게 있다. 동생들밖에 없잖아요. 형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그러면은 허락을 받고 와라.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장사했는 거고 내 물건이고 내 재산이 다 네가 가지라. 나는 오늘부터 부처님한테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겠다. 이 작은 동생한테 막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억지로 받죠. 형이 하겠다고 하는데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근데 왜 하느냐,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거 다질겠죠. 그래가지고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해서 첫날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열심히 배울 거 다 배우고 그냥 절에서 사는 걸 배우고 수행하는 게 대해서 그 기간이 끝나고 부처님한테서 이거 감마타나라고 하거든요. 감마타하나 하도 뭐 어떻게 이렇게 보면 한국에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수행 방법론을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누타안가라고 하는 거 보살님들이 들어본 적 있어요? 누타체일 그런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계율은 아닌데 나는 이 가지 하겠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계율 비사람하게 정해 놓는 그 율이에요. 규범이에요. 그런 거 뭐냐? 뭐가 있느냐? 집 안에 안 들어가면서 살겠다. 밤에 잠을 안 자면서 수행하겠다. 땅에 안 눕겠다. 밥을 한 끼만 먹겠다.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끼만 먹겠다. 그런 식의 있습니다. 반식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갖다 놓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타림 아닙니까? 시타림이라고 합니까? 하여간 사람들이 죽으면은 갖다 버리는데, 묻는데, 데우는데, 그러니까 장례식장 같은 거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섬 안 사는 거죠. 그러면은 저녁에 거기에 갔다가 밤을 거기에서 수행하면서 새고 새벽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오는 겁니다. 절에. 이런 식의 누타안가라고 합니다. 그걸 받아요.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서 수행을 시작하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생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형이 나갔잖아요. 형이 나가니까 그냥 놔두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형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 해가지고 자기도 출가를 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하여간 그런 식으로 출가를 해서 자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형 했는 것처럼 하겠어요? 못하죠. 출가는 옷을 갈아서 입었지만 실제로는 이유가 형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집을 생각을 맨날 하고 밥을 만드는 거, 돈 버는 걸 맨날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살면서 있는데 쉽지가 않겠죠. 수행을 하고 지내는 게. 그런데 이 형은 지금 시다림이라고 했나요, 거사님? 거기 맞죠? 네. 그 장소에 혼자서 가서 밤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무섭게 되겠죠. 보통 사람들이 그쪽 근처도 안 가잖아요. 이게 무덤이 있다. 그러면은 그쪽에 땅값도 내려간다던데요.
그래요? 아파트 값이 그런 걸 알아보고 삽니까, 보살님들이? 하여간 부동산도 내려간다 하대요.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아직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을 스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거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살려면은 누구누구한테 다 알려야 된다. 자기한테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장, 마을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경찰이나 그런 사람한테 알려야 잘못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도망가다가 도둑들도 물건 놔두고 아니면은 묻어놓고 그렇게 가고 잡아간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시신 가지고 오면은 그것도 또 봐야 되거든요. 그걸 보기 위해서 수행처로 삼는 겁니다. 수행처로 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정간, 모살님들이 우리가 맨날 이야기 하잖아요. 머리카락, 돌, 피부, 피, 비출, 그런 걸로 수행을 나누어서 했는 거 있죠? 부정간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 거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9가지 시신을 죽어가는 모습이, 시신이 썩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는 수행이 또 신념자의 하나라입니다. 신념자라고 하잖아요. 신수심법이라고 우리 4가지 수행 방법이 있잖아요. 사념자의 첫 번째 신이 있잖아요. 신 중에 우리가 부정간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몸을 32가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는 방식이 있고, 타인의 몸을 썩어가는 시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멀쩡한 몸, 조금 썩어가는 거, 그것보다 또 동물들한테 물리고 그렇게 찢어진 거, 그 다음에 썩어가지고 산천하고 거름이 흐르고 있는 거, 구덩이들이 막 파먹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뼈만 하얗게 보이고 빗줄 같은 거 남아있으면서 묵혀져 있는 거. 모사님도 생각하기도 좀 힘들죠? 저는 이런 걸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모살님들께 그냥 사진으로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이렇게 수행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알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면은 모살님들 수업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요새는 장 이렇게 모습 보여줘도 싫어하잖아요. 괜찮아요? 하여간 다음에 기회 되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놔요. 이 장소를 지키는 사람한테 시신이 하나 새로 들어오면은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옆에서 장소를 조금 이렇게 허락이 되니까 만들어 놨겠죠. 그래가지고 절에 갔다가 있다가 지금 밤에 나와요. 나와서 그 장소에서 머물고 있어요. 스님한테 가서 이 모살님이에요. 여성이 지키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신기하죠? 시신들 조리하는 장의사분들이 여성이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 신기하죠? 그런 분들이 수행자들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하여간 이 스님이 처음에 이렇게 시신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가서 옷을 없애고 다 그 모습을 눈에 그냥 익히고 오는 거예요. 익히고 왔다가 앉아 있으면서 두 번째로 불 지르면은 데우는 겁니다. 불 날 때 알려달라. 불이 나고 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모살님들이 삼겹살 잘 굽잖아요. 삼겹살 굽는 거하고 비슷한데, 그런데 피부가 있잖아요. 피부가 오그러지고 터지고 피가 딱 나오려고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보고 있는 사람이 볼 힘들 정도로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손 같은 거는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 그냥 기울어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런 모습을 또 그때 보고 익히고 가는 거예요. 눈에서. 익히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모살림들이 남풍 구경을 갔다 왔잖아요. 남풍 구경을 어떻게 해와요? 눈으로 보고 나름 아이고 감동적이다, 아이고 좋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걸 익히고 와요? 담아오죠? 어느 정도만 담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보니까 원래 받는 거 잊어버리고 원래 받는 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님은 딱 그 한 장면을 쭉 그냥 잘 보고 있다가 그걸 안 잊어버리고 계속 다시 이렇게 옮기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시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이 하나의 그림자를 계속 유지하게끔 하는 거예요. 집중을 자꾸만 하면서 익숙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신을 보고 그걸 그대로 익히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보고 그걸 유지하면서 시간을 계속 그 안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다가 보면은 완전히 뭐예요? 없어지는 걸, 집착할 거 없는 걸, 하나도 잡을 거 없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는 위파사나에 들어가게 돼요. 처음에는 그림인데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손종이 기워지면서 위파사나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을 거 없다, 무상하다, 고다, 무하다 라고 하는 거 되는 순간에 위파사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놀면은 포기할 수가 있게 돼요. 포기하는 순간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때는 뭐예요? 아라한이에요. 그러니까 형은 그렇게 되고 동생은 기다리고 있어요. 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부처님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양청을 요청하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양청에 지금 동생 보고 집에 가서 자리를 준비하는 거. 우리가 자리를 만들잖아요. 스님들 앉을 때. 대표로 부처님 앉고 양쪽에 사리불과 목걸련 스님들이 앉고 그 다음에 둘레로 다른 스님들 자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걸 작업을 동생이 가서 먼저 자리를 만드는 과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니까 동생이 와이프가 둘이에요. 와이프가 둘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형을 데리러 이 사람 갔는데 우리도 지금 먹을 거 줄 사람도 없고 우리를 놔두고 출가를 했다. 복귀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옷을 벗겨요. 지금 혼자서 왔는 스님이잖아요. 옷을 벗기고 대중 이렇게 거사님들 입고 있는 제목으로 입히고 부처님 가서 모시고 오라고 바로 보내버려요. 그렇게 보내니까 이 아저씨가 아저씨 돼버려요. 스님인데 일찍 출가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옷을 입어도 그냥 별 차이가 안 느끼죠. 별로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한테 가서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해가지고 집에 오거든요. 집에 와서 스님들 지금 다 공양 마치고 나가는데 이 사람 가겠어요? 모살림들이 이겼어요. 이 사람은 이겼어요. 그러니까 뺏겼어요. 뺏겨가지고 집에 지금 머물게 다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날 이 형이 있잖아요. 형은 와이프가 8명이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에 동생 와이프는 이겼는데 우리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만드냐면은 공양청을 만들어요. 부처님하고 스님들 부르게 해요. 그래가지고 자리 만들기 위해서 그 스님을 불러달라. 그런데 이 스님 가겠어요? 안 가겠죠. 그렇게 안 가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고 하여간 공양청 마치고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공양청을 받았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덕에 대한 본문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 스님 보고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공양청 관련 본문은 요청하는 사람이 보통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동생은 어제 속퇴를 시켰는데 형도 마찬가지로
오늘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부처님한테 다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거는 놔두고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법문을 하고 할 때 옷을 벗기려고 하죠. 8명이나 모여가지고. 그런데 스님께서 하늘로 날아서 부처님 계시는 그 자리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야기거리는. 네, 그래가지고 이 개성 2개를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개성 2개가 하나는 돈생 가능한 거고 하나는 형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도움이 조금 되기를 저는 뭐 나름 재미있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기억할 때 이런 이야기거리가 있다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거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우리에게 이거는 목사님들의 눈이 어느 정도 열려있느냐에 달라서 보이는 거거든요. 나는 어떻게 이걸 작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작용하겠어요? 우리 뭐 감옥에 아니고 어디지? 시다림에 가서 살 일은 없잖아요. 목사님들 사실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사실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을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뭐 생각이 나는 사람 있어요? 네. 아니 장례식까지 아니고 이 이야기들이 전체 다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이 이렇게 몇 명 갔다 왔잖아요. 수행하루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려고 준비를 할 때부터 그게 뭐 멀다 뭐 춥다 그 다음에 뭐지 피곤하다 몸살도 난다 한더라. 그렇게 하면은 이게 뭐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여간 해봐야 결과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예상해가지고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뭐죠? 쉬운 거, 편안한 거, 돈이 되는 거,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것만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돈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고 뭐가 안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모든 안 되는 식이라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라고 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라고 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이기는 효과는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기대하고 가잖아요? 안 일어납니다. 네. 기대하는 만큼 밑으로 파서 생기는 손해가 더 커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떤 선택에도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 기대하는 상황이 가지 안 된다. 그러면은 실망도 더 같이 하게 돼 있어요. 하는 만큼 그런데 어려운 만큼 그걸 이겨가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더 갈 수 있는 힘이 또 생겨요. 완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갔다 왔는 것도 완성은 아니거든요. 완성은 아닌데 그래도 더 한 번 할 수 있는 아니면은 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그런 다짐은 생겨요. 거기에 그때 우리가 질각지라고 했는 게 있잖아요. 질각지 아시잖아요. 질각지 동에 바사디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어려운 상황을 이겨갈 수 있는 기쁨, 힘 그런 걸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 모살님들이 재계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어디에서 공부해야 된다? 체험으로 하면서 느낌으로 이거구나
라고 해야만이 모살림들의 불교가 되는 거예요. 이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로 이게다가 비춰볼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모든 상황에 방해들이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더러운 것 더러운 걸로 보고 거기에 익숙해져야만이 불교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걸 계속 보고 있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보고 기대하게 보고 하는 것, 좋은 걸 계속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돈생이 했는 거 그거거든요. 걱정하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걱정하는 게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형은 그렇죠. 부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결과, 그 방향에 대해서만 기대를 하고 했는 거예요. 모살림들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수행을 할 때 많은 분들이 99%라고 하기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냥 뭐를 막 그냥 생기고, 그 다음에 건강이 좋아지고, 기도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합격되고, 무슨 선징되고, 그런 걸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이 지금 좋은 걸 보고 행동하는, 수행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마찬가지라요. 그러면은 우리의 목표해야 되는 거는 뭐다? 그런 게 걸리지 않게 되는 것 결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다른 말로 깨달음이고 열반이고 니바나예요. 그걸 목표로 해야 모살림들이 하는 것 이만큼 해도 거기에 가치관이 어마어마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건강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강이 안 좋아지거든요. 좋아질 일이 없거든요. 이거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예요? 실망밖에 남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수행하는 거는, 이 강의 듣는 거는, 무슨 글을 보는 거는 뭐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담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나의 지금 마음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왜 제어를 합니까? 원래 제어 안 되는 마음은 어디다? 담진치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제어를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수행이란 말이에요. 제어하는 일이 수행이에요. 다른 말로.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 계속. 옳은 때를 그리지 못하면서 성복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는 성복을 살기 없다. 절제와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번째, 더러운 때를 씻어버리고 계율을 잘 지키며 절제와 진실을 지닌 사람만이 선복을 입비에 올비는 자다. 이 이야기를 제가 아마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나요 혹시? 없죠? 네. 여기에서 보살님들이 딱 보면은 이해 가요? 한국어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런데 이 선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네, 스님들이 하여간 수행자가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옷인데 이 옷이 올리는 사람이 있고 안 올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 말 내용 그대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사리불하고 목을련 둘 다 아시잖아요. 이 왼발 오른발입니다. 부처님의. 왼발 오른발이 우리한테는 누구입니까? 아들, 남편, 자식.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보통 그냥 왼발 오른발이라고 하면은 나를 지켜주고 다른 사람 배주는 사람. 그렇게 왼발 오른발이잖아요, 보통. 예, 나를 지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싶을 때 괴롭혀주는. 그런데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오른발은 사리불이었거든요. 사리불이 누구냐면은 지혜제일이라고 합니다. 부처님하고 동급으로 본문을 해석을
그대로 부처님의 말처럼 해석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로운 제자 중에 하나예요. 먹으려는 신통제일이라고 합니다. 이 제일이라고 하는 게 10명 이렇게 지칭하거든요. 그 중에서 신통을 가진 자 중에 제1이라고 부처님께서 인정을 해준, 상을 해준 분이 모골련 존자입니다. 이 둘이 한때 500명 되는 제자 스님들하고 어디에 지역으로 가요. 가는데 사람들이 사리불 존자께서 하는 법문을 듣고 공양청을 많이 올려요. 가는 길에. 그런데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데 법문을 오늘 하니까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면은 보시를 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태어나도 부자로 태어난다. 그런데 그 돈이 자기가 혼자 만들어 쓰는 돈이라고 하면은 돈은 있고 그 주변 사람들은 없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진다. 명예라고 하는 건 그냥 이름이죠. 그 사람들이 많은 거 뭐라고 합니까? 인복 뭐 그런 걸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여간 돈은 있지만 인복은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돈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돈을 쓰고 보시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는 부자가 안 되고 인복은 많다.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은 자기 돈도 쓰고 다른 사람도 같이 하게끔 한다. 그러면은 인복도 있고 돈도 많다. 모살님들 주변에서 찾아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었길래 이렇게 나왔는지. 부처님의 말씀은, 사리불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한 사람이, 거사님이 하나가 소리 지면서 동네에 돌아댕겨요. 뭐를 하느냐면은 부처님 포함해서, 부처님 아니고 사리불 모골련 존자를 포함해서 전명의 스님들이 우리 마을에 온다. 오는데 공양정을 이렇게 하자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별로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별로 없는데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공양정을 올리자. 그런데 이 사람이 요청하는 스님들을 요청합니다. 10명 공양하겠습니다. 20명 공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매일 부처님, 아니지, 스님들도 다 매일 드셔야 되잖아요. 그 밥을 누군가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0명만 제가 밥을 주겠다라고 모살님들도 맞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 거사님께서 전명께 밥을 주겠다라고 약속은 했는데 자기가 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거사님한테 20명 맡기고 모살님한테 100명 맡기고 이런 식으로 맡기는 거라요.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라고 한찬소에 모여가지고 지금 공양정을 전명걸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사님이 부자라요. 그런데 거사님이 와가지고 이 거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줄 거는 없는데 그런데 좋은 옷이 하나 있다. 옷, 뭐 향도 나고 이렇게 색깔도 좋고 이런 만지면은 아주 편안한 옷이 하나 있다. 그걸 가지고 가서 돈 모자라면은 팔아서 이 공양청에 쓰라. 아니면은 남으면은 혹시나 쓸 필요가 없다면은 누구한테 보시를 해라. 이 스님들 중에 한 사람한테 보시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맡기고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이렇게 동원해 보니까 공양청에 충분하게 물건들이 다 모여요. 공양청을 다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옷이 있잖아요. 옷을 누구한테 보시를 해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할 겁니까? 라고 이 모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선거를 하는 거예요. 선거,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에서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면은 모살님들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리불 먹으려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보는데 우리 마을에 사는
제바달타. 데바달타 알죠? 데바달타라고 하는 스님. 데바달타라고 하는 스님께서 우리 마을에 사는데 우리가 결혼식이 있어도 와주시고 장례식이 있어도 와주시고 뭐 논이 이렇게 잘 될 때도 와주고 잘 안 될 때도 와주고 이야기도 잘 해주고 그래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사는 제바달타한테 스님한테 보시를 하는 게 좋겠다. 51대 49로 사립을 먹으려니 쳐요. 그러니까 투표해서 그래가지고 51이겠는 그 데바달타가 옷을 갖게 돼요. 갖게 되는데 옷은 모살림들이 좋은 옷을 입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아주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옷을 입고 왔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돈 내고 싶잖아요. 그 스님도 마찬가지라요. 이거 돈 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말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디든 가는 거예요.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가사가 이렇게 좋은 가사 내가 입고 있다. 명품 가사다. 해가지고 보여주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그럴싸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옷은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안 어울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원래 어울린다고도 결정을 누가 했다? 예, 그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안 어울린다고도 사람들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이 상황을 보고 부처님한테 이걸 알려주는 한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옛날에도 지금만 아니고 옛날에도 제바달타는 그런 식으로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다닌 적이 있다라고 해서 이 조금 설명을 더 하거든요. 뭐냐면은 옛날에 그 한 시대에 코끼리 죽여서 이빨 벗고 발톱을 벗고 그 다음에 고기까지 팔았는 이 사냥꾼이로 이 사람이 살았다. 그런데 그 코끼리들이 지나가면서 한때는 바체그 부다, 독학라고 하는 부처님 스스로 깨달았잖아요. 깨달하고 법문을 하시는 게 우리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독학라고 하는 분들은 스스로 깨달하긴 했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단어는 붙어요. 그런데 법문을 안 해요. 법문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우리 부처님들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불교를 전파를 하지는 않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깨달았다는 입장에서 독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한때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입고 있는 거 보고 코끼리들이 멈춰서 인사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코끼리를 죽이고 사는 사냥꾼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도 저런 옷을 하나 입고 있으면은 코끼리들이 쉽게 잡아서 죽일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어떤 독학이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을 때 그 가사를 훔쳐가요. 훔쳐가가지고 숲에서 어떤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코끼리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런데 코끼리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멈추면서.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 코끼리가 지나갈 때 있잖아요. 가사를 옆에 놔두고 딱 창을 가지고 죽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요. 잘 장사되죠. 그렇게 하다가 지혜롭지요, 나름. 그런데 죽이는 입장에서 지혜롭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코끼리 왕이 지혜로운 코끼리가 왕이 돼서 보니까 코끼리들이 맨날 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가 마지막에 이렇게 달아오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원래 코끼리들은 큰 코끼리가 막 먼저 돌아가요. 그러면은 다른 코끼리들이 쭉 줄 달아서 가는 시기라요. 그런데 애미 코끼리, 뭐 혼자 있는 코끼리, 그런 코끼리들이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시기긴 합니다. 실제로 코끼리들 말입니다. 하여간 이 상황에서 코끼리 왕이
뒤에서 달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알고 우리 한 마리 한 마리 없어지는 게 이 사람 때문이다 해가지고 판단해서 죽이려고 딱 그냥 나무에 숨는데 그걸 이렇게 잡으려고 하여. 그런데 가사가 보여요. 가사가 보이니까 코끼리 생각에 하여간 죽이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이야기를 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 있는 거 부처님께서 이 코끼리 왕은 나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코끼리 왕은 나였고 이 가사를 입고 있었는 산냥꾼은 이 제와달타였다. 그때도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개성을 빌려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예요. 제와달타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돼서 가사가 안 어울린다 했는 거예요? 피부 색깔 감아서? 아니, 어떻게 돼서? 우리 말에 잘 노는데, 어떨 일을 봐주는데,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다 봐주는데, 근데 뭐가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안 어울린다 했는 거예요? 그렇지요.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반식은 자기한테 이익되는 반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제가 되는 거는 수행자이야만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누구나,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예요. 500만 원짜리 옷을 입으면은 절제가 된다 안 된다? 아니요. 될 수 있어요. 되는 사람이 입을 때 절제되는 사람이 옷을 입는 거 되고요.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입을 때 그냥 안 어울리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격에, 자기의 행동에, 자기가 보여주는 모습에 그거 다 들어있다. 그 말이래요. 무슬림들의 삶의 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이야기거리가 아니에요. 무슬림들의 삶에 어떻게 내가 이 지금 우리 옥녀남 수행팀 제1 일기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일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 와, 그래서 보살님이 빠졌구나. 일기에서.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잘 될수록 보살님들은 더 뭐 돼야 된다? 착해 돼야 돼요. 오래 다니잖아요. 착한 보살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목표로 해야 돼요. 깨달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착한 사람이 돼요. 착한 사람이 돼야만이 보살님들이 잘 절에 다닌 거 돼요. 아니면은 잘 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99.9%가 이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수행을 오래 할수록 나는 이 정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수록 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로 폼 받을 만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러니까 웃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 하루하루 웃음이 많아져야 된다. 완성되는 날은 완전히 웃음이 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여간 웃음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편안한 모습을 유지하는 게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기도 하고 해야 되는 그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루하루 보살님들이 강의 들으면서 법문을 들으면서 수행을 한다면은 이게 티가 나요. 예, 더 좋아지는 티가 나요. 안 좋아지는 거는 바로 티가 나는데 좋아지는 걸 발리는 티가 안 나요.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유지될 때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수행하니까 좋아졌네 라고 애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루 보여주잖아요. 아무것도 안 느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미쳐가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원래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보살님들이 매일 그러니까 하는 일로 내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으로 나 하는 일로 생기면은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거 아니고 보살님들은 하루하루 편안한 마음으로 진짜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가족들도 알아보게 돼요. 그러면은 인정을 하게 돼요.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보살님들이 가족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뭐 사회가 좋아져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좋아진다는 말이 한꺼번에 안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더 뭐 물어볼 게 있으면 하십시오. 혹시나. 개성은 아주 쉽지요, 이 개성들은. 그러니까 복구경이라고 하는 게 이거 하나만 찾아봐도 하나만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올 수만 있어도 100%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전체 불교입니다. 전체 불교. 불교라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이 우리 비롯해서 불교라고 하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다른 말을 안 했어요. 행복하게 사시는 거 하고 죽고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죽고도. 죽는 거는 멈춰야 되거든요. 언제 멈춰요? 윤회가 건넬 수 있는 환경을 보살님들의 마음에 지금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유지되는 이유가 없어져요. 그 이유가 누가 만들어요? 보살님이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유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윤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비라고 하는 게 해석을 확실히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깊이가 그렇게 깊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해석이 안 돼요. 수학처럼 1 더하기 1, 2잖아요. 업 더하기 2, 업. 못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업은 바로 소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업은 그 선업을 짐으로 인해서 각화질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절대적인 또 이론이 있어요. 뭐냐? 자업 자득이다. 자기가 만들었는 거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살님들께 다 업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업이 끝났으면 여기 앉아있을 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업이 있으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업이라는 게 다른 말로 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는 습관이거든요. 그런 습관은 다 고치고 안, 이, 미, 설, 신, 의 이 다섯 가지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지금 존재하는 거는 안, 이, 미, 설, 신 이 5가지는 지금 존재가 우리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계율을 가지고도 절제를 할 수 있고 그 계율을 지키면서 마음 선전에 조금 들어가면은 더 절제가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건 뭔다? 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지금에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도 아니비 설신이 이 설신 이거 가지고도 계류가 되면서도 원래 조장되어 있는 양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에 포함되는 거 아니고 과거로 가요. 모른단 말입니다. 시작이 어디인지. 그런데 그거는 업이란 말이에요. 그걸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자르는 것도 어떻게 해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걸 업을 닦아가는 거는 반대되는 행동들을 해야만이 줄어지거든요. 이 당이 구멍 파져 있어요. 구멍 파져 있는 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서 가지고 와서 메꿔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산처럼 어려운 당을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른 말로 복을 짓는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보시를 해야 되는 이유, 계율을 지켜야 되는 이유, 이 복 짓는 일들이 이런 거거든요. 보시, 지계, 인욕, 뭐 그런 바람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하나 해야 되는 이유가 완성해 가는 거거든요. 완성은 아라한이 될 때, 다 메꿔질 때 없어져요. 그때 보살님들의 보시를 안 해도 웃기만 해도 보시를 하는 진짜 병정심 생겨서 있어요. 그때까지 계속 보시를 해야 되고 계율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좋은 일을 조금씩이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업들이 소멸이 돼요. 하나하나.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무슨 업 때문에 병이 걸려서 너무 아프다.
보살님들이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업 때문에 아프다고. 나는 업 때문에 맨날 넘어진다. 그런 하는 보살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없어요?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맨날 저 산에 있는 신각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악업이 있으면 선업을 자꾸 지으면 예, 동등해지죠. 맞습니다. 돈등해지는 거죠. 돈등해지고 그런데 그 양을 알아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뭐 알지 못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치료지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자가 앉아 있잖아요 보살님들이. 그 다음에 안니비설신 이 가지는 문들이에요. 문들에서 들어오는 걸 바로 보고 바로 잘할 수가 있어요. 그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생기는 거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런데 생기는 거 어디에서 생기는지 모르고 또 지나오는 거 있어요 말입니다.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지나가는 걸 이렇게 보고 빨리 지나가야 수행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걸 지나가야 다시 일어나도 다시 또 지나가야 다시 잘라줘야 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가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거 보살님들이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달려 있어요. 하느냐 못하느냐. 참 어렵죠 뭐? 그래도 해야 돼요. 할 필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이 윤회의 세계에서 둘레에서 뱀을 무는 거거든요. 둘레입니다. 안 끝나요. 그러니까 끝나게끔 하고 싶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한마디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하는 바람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잘 하시기를. 혹시 물어볼 거 있으면은. 법에서 자꾸 무소유 하는데 저는 그게 정확한 무소유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무소유잖아요. 소유를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살님이 어디도 가지고 싶고 뭐도 가지고 싶고. 예. 그집 차이가 쉽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필수적으로 먹어야 돼요. 필수적으로 입어야 되잖아요. 필수적으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돼. 아니. 살도 있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 네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뭐냐 하면은 옷이 있어야 돼요. 식주. 집이 있어요. 예. 의, 식, 주라고 하는 거. 보살님들이 다 알지요? 그 다음에 약이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보통 스님들이나 수행자들이 필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약이 뭔지를 알아요, 보살님들이? 부처님 시대의 약. 처음에 약이라고 하는 거, 제일 처음에 조기의 약이 뭐냐면은 소오줌이라요. 소의 오줌이 아주 흔한, 아주 좋은 약이 됐어요. 인도의 수행자들에게는. 그걸로부터 그러니까 약으로 소오줌을 먹는 게 모든 약이 된 거예요. 그게 소가 많이 갔대. 인도에 소가 많으니까 소오줌도 많겠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구할 수도 있으면서 그렇게 도움이 됐다라고 나와요. 지금도 술이 막 그냥 이렇게 미칠 정도로 술을 마셔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친 짓을 하고 하는 사람들, 그럼 바로 묶어놓아요. 묶어놓고 뭐를 하느냐? 소오줌을 가지고 와서 먹여요. 진짜로. 그렇게 하니까 조금 있으니까 정신이 돌아와요. 진짜로. 아니 사람들도 자기 오줌 뭐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인도의 현실에 그렇게 많이 써져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석을 안 하고 싶고 하여간 그런 거 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우리가 필수적으로 원한단 말이에요. 필수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성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원한단 말이에요. 원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 아니고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나는 보살님 있고 있는 것보다 보살님 있는 게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제 눈에 좋아 보인다 그 말이 아니고 좋아 보인다고 할 때 나는 이것보다 저게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생기면은 목사님이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이 나이카하고 바꿀래? 바꿔주면은 목사님이 그 만족이 돼버리잖아요. 원했는 거 만족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준다. 안 주면은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걸거로운 거 생기는 거예요. 그 걸거로운 거 생기면은 뭐다요? 담심이라고 그러니까 이유는 담심입니다. 그런데 그 걸거로운 상태를 유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무수유라고 하는 게 반대되는 거지. 자기가 가지고 있고 싶다는 말이거든요. 싶다라고 하는 말이 느낌이 그렇다고. 만족되면은 아무 상관 없어져요. 만족이 안 될 때 이거 말이 잘 있는데 스리랑카에는 고후라라고 하거든요. 고후라라고 하는 게 걸거로운 거라고 하는 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표 이렇게 잡아보면은 그 뭐가 있는 거 있자고 했잖아요. 걸리는 거. 걸리는 것이 있게 되는 것 자체가 그렇지. 나가 무소유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예?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걸 인정을 하고 없애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알아차림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알아차림 하실 때는 저것이 좋아 보여도 보인다라고 2번만 생각을 해주세요. 아니 방법론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정도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은 사도 돼요. 사는 거예요. 사면은 괜찮아요. 돈 있으니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여간 자기 안에 그런 가시가 생긴다. 거기에 걸거로움이 생긴다라고 할 때 보면 돼요. 자기 마음에는 뭐가 안 일어나면서 이렇게 걸거로운 게 된다. 그게 담심입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들이 도달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기가 만족한다라고 하는 상황을 그러니까 저는 이 물이 이것만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거 괜찮거든요. 그런데 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 마음에 안 걸리거든요. 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달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제가 주장을 한다면은 이거 저한테는 무소유가 안 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이렇게 돼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가지고 있으면은 무소유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게 흘러가는 물이다. 그런데 그걸 멈추고 싶잖아요. 그러면 알아차림이 들어가야 돼요. 알아차림이 들어가야만이 흘러가는 물이 멈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담진치 원래 우리의 삶입니다. 그걸 멈추려고 하잖아요. 알아차림이 포함돼야 멈춰지는 역할을 한다. 처음에는 안 멈춰져요. 그런데 그래 가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은 좋아지는 걸 스스로 느껴져요. 그러면은 힘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그러면서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엊그제 본문을 하시면서 범진 스님께서 한주 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대요. 뭐를 하냐면은 동지죽을 만들었거든요. 만드는데 모살님들이 양을 이 정도 넣을까, 이 정도 넣을까, 이 정도 넣어야 되는가, 이거 한 사람 먹을 건지, 2사람 먹을 건지, 3사람 먹을 건지도 계산하고, 이게 물이 지금 따뜻할 때 닫으면은 물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걸 버리고 닫아야 되고, 이런 거 다 고민이란 말이에요. 뭐를 이렇게 보장해서 주니까. 이런 거 다 이 주는 게 관련돼 가지고 일어나는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이 일어나는 생각들이 뭐다? 보시에 관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자기가 가지고 가겠다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 먹이겠다는 마음이거든요. 이거 관련된 일들은 생각을 고민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아래차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보시 관련된 좋은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련된 생각들은 그래도 그나마 좋은 기쁨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게 받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자기 스스로도 도움이 되면서 기쁘단 말이에요. 그걸 익숙해지면은 모살님들이 박혀요. 덕이 박히는 게 만족이라 다른 말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 났다는 거거든요. 같은 말이라요. 이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에 이렇게 모살님들이 보면은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모살님들이 또 옵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복을 지어야 되고, 그러면서 옵을 없애기 위해서 아르차림을 계속 하셔야 돼요. 수행을 해야 돼요. 필수입니다, 필수.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